어떤 대학에서는 부모가 그 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을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입학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뽑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가운데에서 흑인이나 또 멕시칸 중에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지원서를 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처음 대학생이 되는 그 가문에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입생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그 때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신입생으로 뽑으려고 그렇게 하죠. 예전에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자를 뽑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직접 클레어몬트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회자 후보자 가운데에서 제 친구 목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장로님들과 또 그 후보된 친구 목사가 일주일 동안 미국을 여행을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기발하고 정확한 선발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과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과 함께 일주일 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후보자 목사의 성격과 인품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구 목사는 그 일주일 동안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인상을 주어서 대전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좋은 인재, 또 좋은 성품, 훌륭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기준에 우리 모두가 합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받죠. 그 땅에 거주할 때에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나라의 행정, 군사, 각종 성사의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가나안 주변의 부족으로서 그렇게 강성한 부족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주변의 다른 부족들,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기드온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3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이 모집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변 부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몰려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오히려 부족한 숫자일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인 32,000명 가운데서 정말 준비가 덜 된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22,000명이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000명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야,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좀 더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정말 또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줄여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오늘 말씀의 300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저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다고 자꾸 줄이라니,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연합군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줄이라고 하십니까? 이 300명 갖고 저 연합군과 대항하라니 나 못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300명만 뽑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2,000명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300명만 선출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장정 32,000명이 자원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 3만 명이나 넘는 이 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다른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사기가 충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열정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승리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숫자가 우리를 구원했다, 혹은 이 숫자를 동원할 수 있었던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이날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원인이었다. 그런 자만심과 자긍심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32,0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자긍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300명은 감히 어림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3,000년 전에 부족 간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지금 주변의 부족들과 연합해서 몰려오는 연합군입니다. 거기에다가 딸랑 300명만 남아서 붙는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처음에는 32,000명이 되어서 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기가 충천했는데 300명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22,000명은 전쟁에 나가서 죽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300명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안과 공포? 이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의구심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투에 부름을 받은 이 300명이기 때문에 이 300명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담대함,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적으로 이 300명만 갖고 전쟁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누가 생각해도 감히 어림없는 숫자여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전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들으셔서 미디안 연합군과 대항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준비된 이 300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그 영광, 그 감사를 찬양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풍성한 것으로 혹은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I can do it because I have something 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us, God is with me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앞에 겸손한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다 분명한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자동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만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무지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인 것이죠. 오늘 9절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이 말씀만 믿고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이 300명은 강력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주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 바로 엎드린 무릎 꿇은 그런 약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기를 마음에 담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300명과 기도원처럼 오직 전능하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수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과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원의 용사들은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오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내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300명을 선발하셨습니까? 그들은 1년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물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9,700명이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은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 손에 담겨져 있는 물만을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물을 시원하게 들이킨 것이 아니라 그저 목만 축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한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사람으로서 이 300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준비하는 긴장과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무릎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적어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긴장의 끈을 너무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시험은 아주 작았던, 미비했던 물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작은 미비했던 일이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것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그 시험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일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 그 작은 오늘의 일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깨닫고 성실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의 드라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일에 준비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두움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만약에 그 자녀가 집안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평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넉넉고 그저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왕 쓰임받는 선택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함께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